오늘은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로마서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지금 나누는 말씀과 밀접하기 때문에 일단 이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산 제물, 이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란 뜻입니다. 산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 제물의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 인간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유혹, 외부로부터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 제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거듭난 성도의 삶, 산 제물의 삶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전체의 요약도 될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 저자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소개와 인사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해도 저자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그렇게 소개함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심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서신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고 표현되었지만 수신자 전부가 유대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주요 수신자가, 야고보서의 주요 수신자가 유대인은 맞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참 이스라엘, 즉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둘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제자 중에도 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에 동조하기도 했었던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을 때 그 자리에 야고보가 최고 지도자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때도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단장, 요즘 말하면 교단장 총회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그 어느 사도보다도 예수님과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야고보서 내용 전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녹아 들어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AD 62년에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면서 유대 교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공격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애정을 듬뿍 담아 불렀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신약에서 시험은 주로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가 죄를 짓게 하는 내적 유혹,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유혹. 둘째가 핍박과 박해와 같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도 시험을 당한다로 번역된 것으로 봐서도 또 3절에서 시험을 시련으로 표현한 것을 봐서도 본문의 시험은 둘 중에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든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겨라. 왜입니까? 환난, 핍박, 박해를 받는데 어째서 기뻐해야 합니까? 그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냄을 이미 성도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그것은 믿음의 시련, 믿음을 위한 시련이 맞습니다.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내로 번역된 원어는 견고히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련은 견고히 서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성도는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만든다라고 같은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시험을 기뻐하라에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끝까지 버티라.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라 라는 말입니다. 인내가 진짜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인내가 온전히 효력을 발휘하면 어떤 성도로 변화됩니까? 온전하다라는 뜻은 완성된다, 완전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다라는 뜻도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변화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곧 신실한 예배자, 산제물의 삶을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온전함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지만 산제물의 삶은 완성된 온전함을 향해서 몸부림치는 현재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환난과 핍박과 곤고를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면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닥친 시련에 끝까지 인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함은 알겠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네 북처럼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공격을 당한다면 그 상황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저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길 가다가 툭 부딪혀도 불끈불끈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다면 포기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인내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인내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 5절과 8절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로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 노력하는데 자주 실패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자주 휘청하고 세상의 핍박에 자주 역정을 내고 이성을 잃습니다.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려는데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온전히 인내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인내하기 참 힘들지요. 맞습니다. 힘이 들 겁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17절 앞부분도 보십시오. 1장 17절 앞부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혜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혹시 이런 경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강냉이 뻥튀기를 큰 비닐봉투에 가득 담아서 먹고 있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뻥튀기가 엄청 맛있어 보입니다. 배고플 때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습니까? 고소한 냄새가 죽여줍니다. 너무 먹고 싶습니다. 자존심 살짝 접어두고 그 친구에게 가서 야, 뻥튀기 좀 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를 힐끗 한번 보더니 큰 비닐봉지에서 뻥튀기 딱 하나를 꺼내서 자 먹어 라면서 줍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딱 한 개 먹고 나니 맛이 평소보다 100배 더 맛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에서 막 맴돕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자존심 한 번 더 구기고 조금 더 주면 안 돼? 라며 또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또 한 번 힐끗 보더니 조금 전에 줬는데 뭘 또 달라 그러냐 뭐라 궁시렁궁시렁 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를 딱 꺼내서 줍니다.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속으로 더러워서 안 먹는다 하는 소리가 몇 곳에서 지금 들렸습니다. 정말 더러워서 안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뻥튀기 한 보따리 가득 안고 하나씩 꺼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를 주면서 줄 때마다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샛길이 깔렸습니다. 더러워서 안 먹는다라고 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류의 경험을 실제로 하곤 합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필요해서 부탁했지만 받아 먹어도 찝찝하고 못 받아 먹어도 찝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뻥튀기 좀 주세요 하면 활짝 웃으시면서 한 바가지 푹 떠서 주십니다. 30분 만에 다 먹고 가서 좀 더 주세요 하면 또 웃으시면서 또 한 바가지 푹 떠서 주십니다. 그렇게 몇 번을 가서 달라 하더라도 계속 웃으시며 계속 한 바가지 푹 떠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후히 주시고 30분 후에 또 가서 달라 해도 또 후히 주시고 시도 때도 없이 가도 화내지 않으시고 또 후히 주십니다. 한 보따리가 다 소진되면 또 다른 보따리 가져와서 또 주십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십니까? 5절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은 확실하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성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꾸지람 듣지 않고 후히 받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조건이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조건이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곧 의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함입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임에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똑같은 모습을 갖지 못하고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물결처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신앙과 관련된 결단에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분열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결국 역경과 잡다한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위협받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으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는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의심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의 귀가 얇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상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TV에 누가 나와서 떠들어도 귀가 솔깃해지고 유튜브에 누가 나와서 떠들어도 나의 신앙이 흔들리고 반대와 박해라는 역풍에는 아예 요동을 치며 결국 성난 바다에서 부서지고 마는 배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성경에서 복이 있도다라고 많이 선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인을 일컬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에서 종종 말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 없이 의심을 품고 구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영혼의 닷을 내리지 못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안정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여기 정함이 없는으로 번역된 원어는 불안정한이란 뜻입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안정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라도 받을 생각 아예 하들들 마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혜의 참 의미가 변질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약삭 빠르고 꾀가 많고 처세에 강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 지혜로는 산 재물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3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지만
방금 확인했듯이 땅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도 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는 시기, 다툼, 자랑질, 거짓말, 혼란, 악행을 낳습니다. 내가 꾀를 내었는데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그 꾀의 결과가 시기, 다툼, 자랑질, 거짓말, 혼란, 악행을 낳는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그것은 선행, 온유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편견도 거짓도 없고 화평을 낳고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합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인내하기만 한다면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를 분별해서 배격하게도 만들어줄 것입니다. 온전한 인격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더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와 성도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보십시오. 구석구석 문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 곳에 구석구석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이유는 교회 안에 성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매주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사람, 40일 특세에 매년 출석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들 중 상당 부분이 의심하며 요동치며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관심 있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돈, 명예, 권력에 더 관심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매일 구하고 있으니 그에게 어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인격의 완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성숙한 그리스도인 산 제물의 삶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악취만 풍겨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삶에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는 승리 이후에 곧장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합니다. 계속 구해라. 내가 넘어져서 실패하면 또 구하면 또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작심삼일이지만 3일 후에 또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계속 구해라. 구할 때마다 후하게 주겠다. 매번 구해도 꾸짖지 않겠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 문제, 여타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 다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시고 그 지혜로 더욱 성숙하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산 제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대를 잇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그런 가정, 가문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